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도나무리 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너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덕분에 감사하게 오늘도 예배 잘 드렸고 또 앞으로도 계속 예배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도나무리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도나무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더누림 교회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요. 제가 이제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좀 나누고 오늘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하면서 장소를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신혼집 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발품을 팔았습니다. 한 2, 30군데는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7호선 라인에 있는 교회를 이제 막 개척하려고 막 찾고 있었는데 한 장소가 너무 괜찮은 장소가 나온 거예요. 교회에서 이미 쓰고 있었던 장소였고 대학교 앞이었고 또 7호선 라인이었고 서울로 쳤는데도 월세가 너무 괜찮았고 보증금도 괜찮았습니다. 너무 완벽한 조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여기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물어보니까 그 건물주의 가족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어서 뭐 월세나 보증금도 막 이렇게 안 올리는 그런 장소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와 함께 행복한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대학교 앞이니까 여기서 이제 대학교 사역도 하고 또 사랑의 도시락 같은 거에서 원룸 좀 많으니까 거기 또 이렇게 문고리에 좀 걸어다 주고 막 이런 사역들 하자고 하고 교회 그 사진 보면서 여기 이렇게 꾸미면 예쁘겠다 하면서 행복한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이미 쓰고 계시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번 주일에 그러면 저녁에 한번 만나서 얘기를 나누자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또 저랑 그 개척을 같이 준비한 성도님들이랑 같이 갔습니다. 주일 저녁에 들뜬 마음으로 선물까지 사가지고 딱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교회 갔는데 교회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랑 만나기로 하셨는데 제가 문자랑 카톡 다 확인해봐도 이미 그 약속한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희 여기 앞에 와 있는데 혹시 어디 계시냐고 하니까 목사님 어떡해요? 제가 이번 주에 까먹고 다른 분이랑 계약을 해버렸어요. 예, 여러분 반응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당황했죠. 아니 우리랑 주일에 만나가지고 막 계약서 쓰고 막 이런 거 다 하기로 했으면서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되게 당황했어요. 왜냐면 저희랑 같이 행복한 상상을 했는데 막상 가서 닫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통화를 받았는데 화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짜증이 안 나더라고요. 솔직히 좀 짜증 날 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막 우리가 김치국 마시면서 막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바로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이사 잘 가시고 또 교회 부흥하시길 바란다고 하고 준비한 선물은 교회 문 앞에다 두고 이렇게 나왔던 그리고 부대찌개 먹으러 갔습니다. 성도님들이랑.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성도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뺑뺑이까지 시켰는데 이렇게 선물까지 주고 가야 되냐고 했는데 저는 그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목사지만 목사이기 전에 성도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상황에서 드러나야 할 분은 열심히 준비하고 상상하고 기도한 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약속을 어기신 그 목사님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너무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그 어이없는 상황에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던 힘을 성령님이 주셨고 또 선물로 마음을 전함으로써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원했습니다. 아쉬운 마음도 물론 있었죠. 너무 기대를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조차도 내가 아쉬운 순간조차도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했기에 그렇게 목사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빛과 소금에 대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행실에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의 개개인들의 삶이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빛과 소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빛과 소금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마음 담아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늘에 계심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 보고 다음에 하라까지를 보면 좋습니다. 착한 행실을 수식하는 문장들이거든요. 그럼 착한 행실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실 자체가 착한 행실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착한 행실은 뭐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착한 행실입니다. 그냥 도덕적인 행동 몇 개 하는 게 착한 행실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그것 자체가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빛과 소금을 보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언급하신 소금을 보면요. 당시에는 소금을 막 이렇게 채취할 때 사해라는 바다에서 막 채취했는데, 그 사해라는 바다에서 채취할 때 그 소금이 불순물이 딸려오는 소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불순물이 딸려오는 소금은 짠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소금은 다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버려짐을 받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까 본 관점에서, 착한 행실의 관점에서 이 소금을 보면 뭘까요? 짠맛을 내는 소금은 그리스도를 내는 소금이고, 버려지는 소금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불순물이 섞인 소금도 소금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가 드러나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불순물이 섞인 소금처럼 살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빛도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죠. 그리고 너희의 빛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우리의 교만함이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자꾸 그런 이불들로 자꾸 가리고 있으면 빛이 드러날 수 없지만, 우리의 교만함이라는 이불을 벗어 던져버리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동, 도덕적인 행동 몇 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언어 생활에도 빛과 소금이 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빛과 소금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너무나 은혜가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정의해 주실 때 너희는 앞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해 라고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명해 주셨어요. 뭐로 명해 주신 겁니까? 은혜로 명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살 때 나는 앞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빛과 소금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도나무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빛과 소금이라는 가장 명예로운 칭호를 얻은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자격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는 빛과 소금이야. 나는 빛과 소금으로 살 수밖에 없어. 왜일까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축복하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빛과 소금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마음껏 드러내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함께 좀 두 가지 정도를 점검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갖고 왔던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점검 사항이 뭐냐면요. 바로 경건 생활입니다. 경건 생활. 우리는 경건 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왜 점검해야 되냐면 우리는 영향을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어떤 사람이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하루에 3편, 4편씩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사람의 머릿속과 마음속에는 다 뭐만 있을까요? 영화에 대한 내용만 가득 차 있죠.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 같은 OTT가 막 이렇게 우리의 삶을 거의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넷플릭스 같은 것들이. 근데 넷플릭스가 드라마를 내는 걸 보면 한 편만 내나요? 아니면 20편 내리나요? 보통 20편 내리내죠. 한 편씩 내는 것도 있지만 20편 내리내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드라마 보면 한 편만 보나요? 아니면 다음 편 있으니까 또 볼까요? 네, 그쵸. 다음이 있으니까 또 궁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전편 마지막 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을 내리 보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속은 뭐가 가득 차 있을까요? 드라마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겠죠. 여러분 주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 우리 중년 남성분들 핸드폰을 보면 그 주식 그래프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주식 그래프만 계속 보고 있으면 내 머릿속에 계속 그래프만 있고 어디 물산이 성장한다 이런 내용들만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 말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들의 마음은 다른 것을 휘저음 당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휘저음 당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삶 속에서 한 구절 한 구절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나의 아내를 대하는, 나의 남편을 대하는, 나의 자녀를 대하는,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내 생각이나 드라마에서 본 거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대화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랑만 있으면 돈에 대한 생각이 계속 듭니다. 우리가 주식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랑만 있으면 주식 그래프만 우리의 머릿속을 계속해서 휘젓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냥 가정에 대한 욕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랑 만나면 우리도 어느샌가 그 가정에 대한 욕하는 게 당연해지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휘젓게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사랑하는 도나무리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보시고 말씀의 영향을 받으셔야 되고요. 기도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도나무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까에 대해 살펴봤다면 이제는 그러면 빛과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는가를 또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점검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언어와 행실입니다. 언어와 행실. 그럼 제가 이전에 그 청소년부 사역을 한 10년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청소년부 사역하는 중에 그 어떤 아이를 신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부모님이 되게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교회 너무 열심히 잘 섬겨주시고 교육자분들도 너무 잘 섬겨주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신방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희 부모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다.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 챙겨주시냐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에서만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에서만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교회에서의 모습만 보고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때 아주 귀한 사역의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빛과 소금이 된 자들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과 성도들이 우리들 삶 속에서 이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가 봐도 너무나 신실한 신앙인인데 가정에 가서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빛과 소금이 마치 아닌 것처럼 사는 그런 삶들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언어와 행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어서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나의 사랑하는 남편에게,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의 언어, 상대방을 세워주는 언어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노하게 하는 말이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언어를 내려놓고 그런 행동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어와 행실을 하는 것은 내 도덕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자격 없는 죄인을 살리신 것을 선포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달라졌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언어와 행실이 버려질 소금처럼 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빛을 발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진 이 빛을 어떤 우리의 자존심이나 교만함 때문에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역자로 살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제가 맡았던 부서가 부흥했을 때도 아니고 사역을 잘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칭찬받았을 때도 아닙니다. 제가 사역할 때 언제가 제일 기뻤냐면 아내가 저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을 때, 저는 이때가 제 사역하는 순간 중에 가장 기뻤던 순간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저랑 아내는 주로 이제 밥을 먹고 주변에 이제 제가 노원 쪽 살거든요. 당연천 이쪽 산책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아내가 어느 날 뜬금없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괜히 막 찔리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풀어보니까 이런 얘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름 오래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저가 아내랑 6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결혼하고 이제 보니까 아내는 저의 너무 못난 모습을 잘 알아요. 고집 너무 세고 자기밖에 모르고 제 형편없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에요. 아마 하나님 다음으로 제가 얼마나 못난 인간인지 아는 가장 가까운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제가 사역을 해오면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저의 언어와 행실이 조금씩 바뀌는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저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대요. 안 변할 것 같은데?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내가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대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제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짝짝짝 하는 어떤 그런 간증을 하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다라는 것. 이게 가장 큰 저희가 사역하면서 누려왔던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도남우리교 성도 여러분, 도남우리교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착한 행실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대하는 언어와 행실에서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또한 가정에 돌아가셔서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가정에 돌아가셔서 가정에서도 빛과 소금으로서 착한 행실을 나타내십시오. 그렇게 되어서 우리 도나무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기쁜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도나무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영적인 붐을 일으키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목사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그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얻었기에 은혜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남편을 대하는 모습에서, 나의 아내를 대하는 모습에서, 나의 자녀와 부모를 대하는 모습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저는 그 착한 행실이 교회까지 이어져서 교회 안에 서로를 세우고 사랑하는 언어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행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도나무리 교회 하늘의 은혜 가득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어서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 이 교회가 부흥하여서 또 지역 교회를 살리고 또 한국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이끌어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